당신도 끝까지 생각나는 사랑하여라.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2013년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계산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번 새해 맞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주보 첫쪽 오른쪽 상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실려 있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이 선언문의 의미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 그 예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번엔 주보 첫쪽 하단으로 눈을 옮기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현존하는 미래를 키워나가는 차세대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 아멘. 이렇게 5가지가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입니다. 이러한 비전들 역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2013년도에도 이 열매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부터 저는 5번째 비전인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장 사역 2년차인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좀 더 규모 있고 또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목장들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여러분도 마음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장은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제1순위로 마중물예람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저의 호칭이 공허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지만 개척하는 이후 여러분의 동역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또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셔도 대답을 하시긴 해야 돼요. 아직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저의 질문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다시 질문할 때 마음을 다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은 저의 가족인데요.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모두 나의 가족, 나와 함께 이 영적인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리고엔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제 목사님께서 5가지로 요약을 해놓았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5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2번째 목적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황송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뭐냐?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복잡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족은 식구 아닙니까? 식구. 여기서 식구는 이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 식구인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함께 먹고 자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하고, 웃음도 눈물도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이렇게 어우러져 살다 보니 사실은 가족 속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가족 하나를 소개할까요? 일가족이 함께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나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자가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 찬송이잖아요. 이근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교회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송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아빠가 자꾸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했어요. 가족들은 아빠 손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아빠가 너무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니까 가족들 모두가 의아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고요. 드디어 마지막 3절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의아해졌던 아빠와 딸이 결국은 엄마와 딸이 결국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포 내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포 내고 있어.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유머가 많은 아빠입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살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 공유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가족 관계가 영적인 세계에도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54쪽.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354쪽 1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맺어진 관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짜릿짜릿한 경험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기서 릭 워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목을 짧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령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특별히 릭 워렌 목사님은 여기서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 세례 요한인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흥분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공백기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신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월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광야에서 이 낙타 털옷을 입은 광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한사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그저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꼽혀온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책을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름 아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순절의 연애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사도들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역사들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도망가서 순교한 스테반을 보십시오. 그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보이셨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고난을 겨우 떠올렸습니다. 왠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세상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44년의 새해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저 우리 문통만 넘나드는 신앙, 그거 이제 그만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쇼핑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는 증거들이 꽉 채워지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부활이 쉽지 않지만, 부활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독일 쾰른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비해 그 열기가 많이 식어졌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아직 부흥회하는 이 말씀잔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포들이 열심히 모여요. 저도 미국에서 2번 부흥회를 인도해 봤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시간마다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그 시간에 참여하고 또다시 몇 시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민생활의 그 고달픔과 힘겨움을 그런 시간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시간마다 곳곳에서 달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간중간에 이 강사 목사님의 식사를 담당하겠노라고 나서는 교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한 부흥회를 마쳤는데 마침 그곳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신다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강사 목사님과 꼭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강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뿌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해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번 부흥회에 힘써 말씀을 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가 강사 목사님의 이 뒤통수를 퉁 때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다 보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결정했는데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들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린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2013년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은 내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볼까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가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례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정한 시기에 반드시 세례를 받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각별한 은혜가 세례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장면에는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2014년도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시죠? 제가 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아담의 아들 셋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어떤 존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속을 진지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 어리석고 못난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척할 뿐이지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속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르면 호랑이로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자녀들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의 본질은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와 같이 아무락이 짝이 없는 도무지 길이라고 했던 하나도 없는 듯한 우리의 인생에 성령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절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소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이 이반 세르게비치 툴게네프는 어느 날 사냥을 나섰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앞서가던 그의 사냥개 트레졸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큰 놈이 걸린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사냥개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발견한 것은 큰 바람으로 이 자작나무 숲이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둥지에서 떨어진 이제 겨우 생긴 듯 만 듯한 날개를 힘없이 벌린 채 이 머리에는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있는 어린 참새 새끼였습니다. 사냥개는 킁킁거리며 새끼 참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가슴팍이 까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새끼 참새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끼 참새의 어미가 분명했어요. 어미 참새는 털을 꼰두세우고 몸을 바짝 당기고 절망 정도로 가련한 소리로 삐삐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바짝 뛰어서 그 사냥개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냥개의 주둥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참새는 그 작은 몸을 쉴 새 없이 떨더니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미 참새가 스스로도 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너무 이게 무서우니까 그만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미 참새에게 사냥개는 엄청나게 큰 괴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어미 참새는 높고 안전한 자작나무 위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보다 강한 힘이 어미 참새로 하여금 이 안전한 나무가지에서 죽음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땅 아래로 몸을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냥개 트레조는 새끼 참새에게로 날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냥개도 어미 참새의 그 죽음의 무슨 희생적인 새끼 사랑을 눈치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어리둥절하고 주춤거리는 그의 사냥개 트레조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나중에 투르게네프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처럼 작고 영혼적인 참새의 열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욱 강하고 굳세다는 것을 그 작은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만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미물인 참새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물에게 이처럼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풀어내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자녀 되는 특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된 2013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자녀 되는 기쁨을, 자녀 되는 특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백가로 시대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적을 교회가 이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중심적 목소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2장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권속이라는 단어 역시 바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리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은혜요 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다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들은 뭐 생김새라도 닮았잖아요. 뭐 식사라도 닮았잖아요. 성향도 닮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닮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요즘 이 세대 차이를 운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최근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강사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의 소비자학과 교수인 이 김남도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2011년도 이 베스트셀러 부문의 종합 1위에 오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해프닝이 많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PD가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데 대뜸 그러더래요. 교수님은 방학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라고 반문을 했더니 PD가 그러더라는 거죠. 여행을 다니시고 쓰신 책이 아프리카 청춘 아닌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PD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실수를 하네요. 아프니까 청춘인데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이해했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책장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한데 김 교수님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자 동문배, 그 교수님 연배된 사람들이 일고동성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젊은 청춘들 얘기만 하냐? 우리 얘기도 좀 해달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음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써야지 하고는 책의 제목까지 정해두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결리니까 중년이다. 중년은 결린다는 거 여기저기가. 그래서 결리니까 중년이다. 이번에는 초등학교까지는 않았어요. 그 학교에 김 교수님이 존경하는 원로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네 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좀 써.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할 말이 많거든. 내가 책 제목까지 정해놨으니까 그 제목대로 좀 책을 하나 써주게. 그러면서 책 제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정해주셨는지 아세요? 늙어봐라 더 아프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요청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가족이 매주 모여 기도하고 삶을 나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대답한다면 물론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만나는 시간이 진지하면 진지해질수록 분명히 친가족 이상의 연대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가봐야 몇 번 만나요? 명절 때도 못 만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한 번이지만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 가족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목장교회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 속에서 가족의 연대감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그런 고백들을 들려주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반드시 마중물이란 목장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당부합니다. 언제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목장에 참여해서 여건이 되면 더더욱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저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 자리에 힘써 모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부르던 찬송가 220장 이 가사 가운데 3절 가사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목장교회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하기 바랍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랬습니다. 바로 이 찬송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찬송의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3년도를 통해 또 목장교회를 통해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